디자이너들과 함께 교회 디자인, 현수막이나 인쇄물 다양하게 그러한 인쇄물 디자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윤선 대표 43살 아이 둘 대한민국 엄마 정윤선 대표 인사드립니다. 원래 저는 신학 전공자예요. 성결대학교 98학번 신학과 2학년까지 다니고 끝냈습니다. 말하자면 중퇴를 했고요. 원래 휴학을 했는데 휴학이 길어져서 아마 지금은 중퇴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기 엄마로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로 그렇게 주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뭐 앞으로 이야기 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8개월 때였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아빠가 조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간호도 하면서 아이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새벽에 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찾던 중에 컴퓨터로 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워드를 치거나 논문 같은 거 워드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디자인이라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디자인의 길이 열렸어요? 디자인 전공자도 아닌데 뭐 디자인을 했으면 포트폴리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연락이 왔어요? 그걸 보고 막 먼저 기업에서 연락이 왔나 이러고 막 물어보는데 정말 단순하게도 그 대답은 명확하게 딱 하나였었어요. 제가 일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거는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일이라는 거가 정말 자연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 증인이 여기 있어서 디자인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게 디자인이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었는데 왜냐면 우선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도 없었고 그런데 이건 좀 더 이따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직업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향상시켜야 되는지는 좀 이따 핵심 질문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직원도 늘려가게 됐고 사무실이 나오게 됐고 뭐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솔직히 이 일을 하면서 뭐 어떤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거나 확장의 어떤 기회가 있거나 그런 적은 단 1도 없었고요. 저는 그저 저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가 저의 소명이라고 여겨지고 뭐 앞으로도 사실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선 디자인이라는 기업 자체가 세상 디자인을 하지 않고 저희는 교회 디자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다른 데에서 스카웃을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우선은 아마 우리 청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포트폴리오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직원 10명? 디자인 사무실? 어떻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끼가 있었겠지, 실력이 있었겠지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일이 들어왔던 계기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왜 나는 그 사람처럼, 나는 그 아이처럼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나는 왜 그 친구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어떠한 누군가, 내가 동경하는 그 누군가처럼 나는 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걸까? 라고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은 저에게 그거를 질문을 했었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대답은 혹시 자매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어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현직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자매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 현재 어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것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좀 아팠다고 했잖아요. 저희 남편은 뇌종양 환우예요. 지금도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고 물론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종양이 아직 자라고 있죠.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포도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포도를 사다 주려고 어느 마트에 가서 지갑을 옆에 끼고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포도를 샀어요. 그런 다음에 계산대 앞에 서서 포도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제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당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었어요. 왜냐면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은 이미 미각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도 먹고 싶은 걸 사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엔 포도를 사다 주지 못하고 그날 이제 남편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다 이제 문이 열려 있고 서랍장이 열려 있고 도둑을 맞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그 하루에 그 두 번의 모든 일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여러 가지 일들을 여자인 제가 혼자 감당해야 되기엔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저희 큰아이가 돌도 안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죠. 그 아이를 씻고 재우는데 재우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근데 거실로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따져 물었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은혜 받았어요? 어제 집회 어떠셨어요? 어제 게스트가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평온해졌어요. 이 은혜 말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어떠한 진로를 걸어야 하나, 어떠한 길을 가야 하나, 왜 나에게는, 왜 그 사람에게는 없는, 왜 그 사람에게 있는 그게 왜 나에게는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급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느냐 그거를 묻고 싶어요. 이미 공급하신 은혜? 네, 제가 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은혜요? 아니면 어떤 은혜 말씀이시죠? 제가 이렇게 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는 그런 은혜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은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은혜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흙이에요. 흙. 여러분의 고유 이름이 있죠. 저 정윤선 또 누군가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을 떠나서 그냥 나의 존재 자체, 본질. 여러분은 흙이거든요. 그런 흙인 나를 지금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손 5손가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수화로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눈이 없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도 아마 보시지 못하시겠죠.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느끼고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날 깬 아이를 재우는 제 손가락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토닥이면서 이불을 덮어줬는데 그 이불이 보였고요. 내가 숨을 쉬고 있어서 이 아이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그 상황이 보였고, 어쨌든 내 남편이 죽지 않고 저 병원에 누워 있다는 그게 보였고요. 그런 작은 거 있잖아요. 내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로 부어주신 건데, 이런 단순한 것들에 대한 나에게 감격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면 오늘 한번 저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노트에다가 나에게 있는 기본적인 것들 한번 써보세요. 손, 발, 눈, 엄마, 아빠, 할머니, 내가 쓰고 있는 연필, 책상, 내가 호흡하고 있는 호흡, 내 핸드폰, 내 집, 나의 잠자리, 이런 것들 모두 다 그게요, 결국엔 은혜로 주어진 건데, 제가 그날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이게 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사할 거리였군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은혜의 어떤 그 시발점이고 감사의 시작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때부터 일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그 대답이에요. 어떻게 일이 들어왔어요? 포트폴리오를 몇 개나 올렸을 적에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거에서 깊이 제가 깨닫고 감사,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렸을 때 진짜 그 감사를 깨닫게 되면 있잖아요. 내게 그 사람은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감사한 상황에 있구나. 내가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일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에게 디자인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저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17년 동안 다녔었어요. 그전에는 구세군 교회, 아주 작은 성도가 다 합쳐도 20명밖에 되지 않는 의왕 구세군 교회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집이었고, 또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인한 어떤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로부터 많이 좀 학대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사례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에게 교회라는 곳은 집이었고 가정이었고 따뜻한 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니다가 직장을 온누리교회 행정간사로 제가 직장을 정하게 되면서 온누리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곳에서 17년 동안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간사를 그만둔 계기가 있었어요. 한 5년 2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제가 행정간사를 할 때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약간 그 왕따 비슷한 걸 좀 당하게 됐어요. 우리 간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자처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는 간사기 때문에 목사님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이에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역할이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저를 조금 좀 힘들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짐을 싸서 나와버렸던, 네, 그렇게 오늘을 위해 간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와서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회개 기도, 그 책에 나온 게 뭐였냐면 다윗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야기는 달랐을지 몰라도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나는 성도된 사람으로서, 나는 간사로서, 그리고 성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목사님께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순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시점에서, 자, 불합리한 목사님도 정말 많죠. 정말 성폭행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는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제가 예외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주 시시콜콜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회적으로 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근데 제가 간사로 나오고 그 책을 읽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가 해야 되는 역할은 순종이야. 기름 부으신 그분들에 대한 역할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역할은 내 역할이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그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짐을 싸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순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분께 장문의 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 윤선입니다. 제가 그날 인사도 안 드리고 그렇게 나와서 죄송해요. 제가 나온 뒤 이를 열차해서 목사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장문의 편지를 썼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답장이, 그래, 그때는 나도 마음이 상했고 나도 참 서운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그분이 가신 교회에서 저희한테 단골로 디자인 일을 하시는 교회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있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을 만났거나 진짜 네,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선은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 어떤 거룩한 기름 부으신 받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울왕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응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들 말고요. 네, 아주 시시콜콜 사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님은 5,000명이 넘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 비밀인데 말할게요. 블랙리스트가 3분 계세요. 거기에는 메모가 적혀 있어요. 절대 받지 말자. 무조건 바쁘다고 하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자. 그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요, 여기까지 시뻘개질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이분은 아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당신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됐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못했고, 어쨌든 저희에게도 분명한 그런 억울한 상황도 오고 그래요. 진짜 실예를 든다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역할은, 내가 윤선 디자인 대표로서 제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진짜 나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10명의 직원들이 저를 보고 아마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마음이 제 베이스에 깔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 정도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먼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동아줄처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굉장히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우리가 어떤 판단할 만한 기준점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 존재하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어느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결정 지으면 안 되는 분.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일을 하시는, 계시는 분, 있는 분, 엄청난 큰 존재, 우주보다 큰 존재,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계신 분? 그럼 그 높이가 뭐 상공 몇 피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 지금 내 옆에 계실 수도 있고 그냥 당신의 일을 계속 쭉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난민들, 수많은 어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순교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되죠? 라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걸 감히 그렇게 믿으세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저는 사실 하나님을 제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러셔야죠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위대하신 분. 좀 감이 오세요? 계산할 수 없는 분.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데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먼저 명확하게 알고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처음 신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우선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희 아버지도 안 다니세요. 저희 어머니는 새어머니세요. 새어머니셔서 저를 많이 학대도 하셨었고 네, 많이 아프게 저는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라 어쨌든 제가 신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두 부모님께서는 저를 방에 가두셨어요. 제가 미친 듯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미쳐버리면 나를 인정하시겠지 해서 진짜 그때 그 18인가요? 19인가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으아 하면서 방문을 막 긁고 막 내가 미친 사람처럼 하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그래 너가 너의 학비를 너 스스로 해결을 해라. 그러면 보내줄게. 우리가 대줄 수 없어 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신학과를 선택해서 갔어요. 저의 경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학과를 갔고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중간에 중퇴를 했잖아요. 제가 혼자 벌다가 결국에는 다 못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가 술집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놨었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저희 아버지 차 사는데 보태야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학교를 졸업을 못했죠.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고 아마 그때까지는 부모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거봐, 너의 인생이 우리가 너에게 가지 말라는 길을 너가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선택하지 말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너는 그 길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때 제가 이제 그 선교원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3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온누리 교회 간사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오빠 너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직업이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때 되게 뿌듯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저희 아빠 엄마에게는 저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네, 엄청난 자랑거리가 사실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저희 아빠는 뭐 어디 가서도 다 이제 얘기하시고,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의 어떤 반대로 만약에 교회를 2주간 못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의 반대로 수련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걸 마저 놓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렇게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윤수 대표가 말하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에 대한 어떤 뚜렷한 나의 방향성,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정체성, 그거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빈털터리가 돼서 대학교 3학년 복학을 못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었거든요. 내 신앙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고, 오히려 저를 그렇게 생각했었던, 다 일반과를 선택하고 신학과를 선택하는 저에 대해서 가서 뭐가 되려고? 나 사모님 될 거야. 제 꿈이 사모님이었거든요. 사모님 될 거야.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물론 그 길을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떠한 모습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기획하고 계시고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실행하게 하기 위한 어떤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늘 오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그쵸. 옳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인정을 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 하나님은 너무 불합리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결론은 마지막 쭉 페이지를 써나가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사람이라.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윤선 디자인에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돕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수없이 저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월세를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월세를 우리가 25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료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 전액을 다 작은 교회 월세 지원으로 다 이제 지원을 했어요.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정되신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윤선 디자인입니다. 예.
이번에 옥사님 교회가 월세 지원 저희가 해드리는 거에 선정되셔서 연락드렸어요. 네, 저 계좌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농협이고요. 이 순간 서운한 거예요.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농협이고요 하기 전에 진짜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가 봐요. 근데 바로 계좌번호가 나오면 왠지 서운하고 그 전화가 금방 끊어지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하고 딱 끊으면 또 서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늘 이 나눔을 하면서 제 안에 저와 전쟁에 있어요. 저와의 전쟁. 이거를 정말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 의미 없이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고맙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눔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상황까지도 내가 인지하고 그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무료로 현수막을 디자인을 해드리는 일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 저희가 그 현수막 시안을 보내드렸어요. 저는 기대를 했겠죠. 와 너무 예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간직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교회 분위기에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교회 주셔도 돼요. 그때 정말 마음이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거를 자괴감이 들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현수막을 다른 교회에다가 다시 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야 이 나눔을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지. 내가 뭔가 나눔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사실 진정한 나눔이 아니죠. 오고 가는 게 되는 어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나눔이라는 거는 거저 내가 주는 거잖아요. 저희의 기도 제목은 제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안 만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자꾸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가 또 오늘 집에 가면서 나 오늘 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한 건 했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어떤 교만이 될까봐 사실은 안 만나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구는 주인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도구가 사막으로 가든 어디 광야로 가든 알래스카로 가든 어디든지 그 주인이 쓰겠다 하면 쓰여져야 되는 게 도구더라고요. 내가 싫어요. 내가 또 도구가 돼서 교만해지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쓰여져야 되는 게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어요. 앞으로 저희 윤선 디자인이 그런 위치에서 도구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물론 저희는 디자인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어떤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어떤 이윤을 떠나서 분명한 도구 되어줘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도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만약에 네 좋습니다. 나도 그런 당신처럼 도구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이러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청소년들이라면 당장 창업을 하거나 이런 거랑은 조금은 멀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을 했을 때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블로그에 포트폴리오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윤선 디자인이라고는 해놨는데 포트폴리오가 단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데서도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제 안에서 저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너는 애기 엄마잖아. 너는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잖아. 넌 신학 전공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디자이너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저를 디자이너로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창업을. 그래서 저 스스로 저를 인정해 주기를 먼저 시작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그 연습의 첫 번째 단계가 명함 만드는 거였어요. 명함 앞에다가 정윤선 이름 앞에 디자이너 정윤선이라고, 그 디자이너라는 네 글자 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디자인 시작했어라고 주면, 야, 너 디자인 했었어? 라고,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나를 스스로 먼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시작은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여러 청년들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인정해주는 것부터, 내가 나 자신을 토닥이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이 디자이너였구나 라고 알아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뭐 뿌렸어요. 일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그 다음 제가 했었던 건 뭐냐면 나를 알리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알리려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뭐 실력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는 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실력이 늘어나려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무 데서도 일이 들어오지 않지만 일이 들어온 것처럼 거짓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디자인을 하니까 어린이 행사, 어린이 축제, 뭐 예배, 뭐 전도 행사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전혀 제가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버 블로거들이 막 강의를 올려놨더라고요. 새벽에 보고 막 연습했어요. 포토샵에서 새창 열기. 여러분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아실 거예요. 새창 열기부터 시작했다고? 와, 진짜 초보부터 시작했구나. 티트를 눌러서 텍스트를 쓰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포트폴리오 1번, 포트폴리오 2번, 3번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능하면 자료화면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저의 아주 기초 초기 작품이에요. 제 명함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때 당시 만들었던 명함. 네, 보셨죠? 정말 지금 보라고 하면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작품인데도 저에겐 되게 소중한 작업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물들로 시작을 했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했을 때 일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저의 모든 SNS를 동원해서 저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사실 지금도 로고 디자인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딪혀야 되더라고요. 부딪혀서 실제로 제가 캘리그라피라는 일을 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쓴 책이 3권이나 돼요,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 캘리를 시작했을 때 두란노 쪽에서 캘리그라피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고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 제목의 캘리그라피 의뢰가 들어왔는데, 나름 열심히 해서 보냈어요. 사실 그때 용기도 없었어요. 내가 무슨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도전정신, 해보자. 여러분들 해서 내가 못할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일을 안 하는 것보다 한번 해봐서 까이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플러스예요. 그래서 저 그때 그 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했어요. 시안을 그때 한 20개 넘게 줬을 거예요. 다 안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 한 2년 동안 저에게 연락이 안 왔어요, 거기에서. 근데 저에게 그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2년 정도 지나서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성경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 온누리 성경 5글자 의뢰가 들어왔어요. 진짜 날밤을 꼬박 새면서 제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결국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가 명조체로 출간이 됐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5글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온누리 성경이라는 5글자가 성경에 새겨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뭐 어떤 일을 꿈꿀 거야, 어떤 일을 나는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에서 끝내지 말고 먼저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능해.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끝까지 그 동아줄 붙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앞에 무슨 누구, 예술가 누구, 조각가 누구, 무슨 뭐 작가 누구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닉네임을 붙이세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포트폴리오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알리세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두들기고 여러분들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들이 술술술 풀어나가기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길을 저처럼 제가 걸어온 길처럼 같이 잘 찾았으면 좋겠고, 아마 윤선 디자인 블로그에 가면 저의 모든 이야기가 윤선 디자인 이야기에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 얘기부터 쫙 있거든요. 보시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네라고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나는 좀 늦은 것 같다, 나는 이미 뭐 그거에 대해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뭐 배워야 되고, 제가 처음 디자인을 시작했었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제가 교회 강사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냥 지나가 흘려가는 말이었는데, 아유, 어느 한 분야에 10년 그 분야를 파면 전문가 돼 있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아. 어떤 한 분야만 10년을 파면 전문가 돼 있겠지.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만약에 20대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년이니까 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당시 어머니께 굉장한 학대로 도시락도 못 사다니고 친구의 어머니가 제 도시락을 싸주셨던 그때를 겪었고요. 대학교 때 만약에 지금 20살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때 대학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술집 아르바이트와 그 잔잔했었던 때고, 네, 만약에 뭐 20대 후반에서 30 사이다, 그럼 저는 그때 결혼이라는 걸 해서 남편의 뇌종양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었던, 그리고 제가 이 일을 32에 시작을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해서 지금 43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32살 때 제가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대표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었죠. 저도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늦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그때 자격증, 운전면허증 하나 있었다. 네. 여러분들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지금부터 꿈꿔도 되고, 지금부터 내가 상상해도 되고, 얼마든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맨땅에 헤딩부터 시작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딸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인생을 역전당해서 부모님이 나를 막 자랑하고 다녀야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이 빛을 발하는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기특하거든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이걸 틀어서 저의 강의를 들으신다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 저는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간사할 적에 그랬어요. 중고등학생을 예배드리는 뒤에서 막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갖고 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 정윤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절대 늦지 않았고 절대 여러분들은 지금 포기해야 될 단계가 아닌 거죠. 이제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얀 백지에 뭘 시작하지라고 써도 되는 때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만약에 부모님이 너 그래서 커서 뭐가 될래 이러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열정,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아름다운 엄청난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한테 너 뭐 실패했지, 너 삼수했어, 사수했어, 뭐가 될래?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스펙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잣대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잣대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정하시는 스펙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스펙이 되면 그 사람은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모습 자체로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요셉과 같이 너무나 귀하고, 네, 정말 하나님은 늘 모르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고요. 저는 사실 오늘도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옳지 않았던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거를 인정할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오르신 거를 그러면 보여주세요. 증명하세요. 증명해 보여주세요. 라고 다시금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하듯
안녕하세요. 비주남 이진택입니다. 캠핑 두 번째 날 비전 우리 정윤선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비전에 관련된 미션은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전 찾기. 비전 찾기 우리 한번 보러 가시죠. 둘째 날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첨부되어 있어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비전 찾기 설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캠핑하러 가요.